눈을 뜬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기도부터 함께 드려봅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불평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걱정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부족한 것부터 생각합니다. 불편한 것부터 느낍니다. 아픈 곳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루가 힘들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서 채워진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된 하루를 여는 감사 기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왜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복된 하루를 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몸이 아팠습니다.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불평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불평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불평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루 종일 불평이 계속되었습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불편하다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했습니다.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불평하면서 사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불만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하십시오.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냐고 하셨습니다. 몸도 아프고 힘든데 무엇을 감사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작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감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하루 불평이 조금 줄었습니다. 계속하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감사하니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입맛은 없지만 먹을 음식이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따뜻한 집이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루가 기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행복해졌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루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복된 하루를 여는 감사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범사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침대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불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집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범사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 손주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아침 기도를 드릴 때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요구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불평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가득한 기도가 됩니다. 요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찬양하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5편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에란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란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도 밤에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8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불평하며 구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힘듭니다. 저것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서 구하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며 구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구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또한 감사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직 주시지 않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불평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가득한 기도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7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하니 낙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이 바뀌니 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으니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필요한 것을 구하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도와주소서. 다섯째 말씀은 시편 95편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시편은 예배의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합니다. 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고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갑니다. 감사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복된 하루를 여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아침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한 곡이라도 부르십시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된 하루를 여는 감사 기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라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불평하며 구하지 말고 감사하며 구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하루를 여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하루를 여는 감사 기도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특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게 하소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것을, 숨쉬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힘든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소서.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된 하루를 열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기도와 묵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 영상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된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루가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감사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